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눈을 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뜻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또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다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이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거나 혹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고 계시겠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해 한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그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사시대, 그리고 다윗의 시대까지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까지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오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사실 의미 있는 선포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역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맥락에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영 교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 심판, 은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심판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수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그 나머지 내려오는 그 모든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때에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지만 사실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남겨두셨습니다. 이렇게 죄의 심판 은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한 가지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안디옥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역사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지 못했고 바로 예수님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취된 말씀을 통한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태도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 거기에만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복음을 보험 듣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한 그런 보험을 하나 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져야 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목사님,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을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든 여정이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처럼 들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 또한 그것만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단순히 그것만을 또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 성경 전체의 구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이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의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를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이 사실도 맞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서울 명동에 예전에 가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치면서 그리고 막 휴대용 스피커를 들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가 없으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할 그 복음이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거부감을 주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좋은 소식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된 소식, 굿 뉴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또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일상에서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 주변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가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았더니, 혹은 시간이 지나서 보았더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았구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정한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많이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눈 감고도 그냥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때 누리는 기쁨 또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도 정말 그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들은 말씀을 갖고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들이 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삶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꺼이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전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업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앙유아교육원
후원 드림 퀴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시고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원한 모집도 풍성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우리 은혜의 일상들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또 나라가 또한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우리 파송되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막힘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아버지와 계속해서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적인 동의로만 아버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말 감동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복음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계신 모든 삶의 자리, 직장과 일터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중앙유아교육원 드림 퀴즈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하나님 이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한 모집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하심들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말씀들이 아버지 정말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은혜의 일상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전한 백신과 빠른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 우리 은혜의 일상들이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한 나라가 불안하고 나라가 정세가 어려워서 또한 복음의 길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또한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정말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식지 아니하며, 아버지 정말 그 나라 각 현지에서도 만남의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어서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하심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도 응답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하심의 증거로 아버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을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